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잃지 않도록. 지은이는 돈 미겔 루이스. 멕시코 출신의 작가이자 톨텍 지혜 전승자로 1952년 멕시코에서 태어났다. 2008년 와킨스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살아있는 영적 인물 100인의 이름을 올렸다. 의학을 공부해 외과의로 일했으나 큰 교통사고 이후 자신이 속해 있던 톨텍의 전통적 치유와 의식 탐구를 계승했다. 1000년 넘게 이어온 톨텍의 지혜는 저자를 통해 현대의 언어로 되살아났다. 수천 년 전 멕시코 남부에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톨텍이라 불렸습니다. 톨텍의 지혜는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지만 전 세계 모든 위대한 영적 전통과 진리의 본질을 공유합니다. 그 가르침은 신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톨텍은 사랑과 영혼의 예술가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 매 호흡마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합니다. 바로 꿈꾸기의 예술입니다. 삶은 결국 하나의 꿈입니다. 우리가 예술가라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신성한 사냥꾼 아르테미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기에 최고의 사냥꾼이라 불렸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마법의 사슴으로 상징되곤 했습니다. 그 신성한 사슴은 누구도 쉽게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왕이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바로 그 신성한 사슴을 사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를 불러 그의 날개를 빌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헤르메스만큼 빨라졌고 마침내 아르테미스를 상징하는 그 사슴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사냥당했고 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그녀 안에 타올랐습니다. 이제 아르테미스는 그를 사냥하려 했고 그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아르테미스는 본래 헤라클레스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안에 일어난 강렬한 욕구는 단지 환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헤라클레스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믿었고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때때로 숲에 들러 아르테미스를 찾곤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아르테미스는 잠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가 떠나고 나면 그녀의 마음은 질투와 집착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를 떠나보내는 일이 싫었고 그가 사라진 후에는 고통과 눈물 속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동시에 미워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아르테미스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아르테미스를 존중했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헤르메스는 동물의 모습으로 아르테미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르테미스가 그를 해치려는 순간 헤르메스는 신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 순간 아르테미스는 잃어버렸던 지혜를 되찾았습니다. 헤르메스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추락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추락이 외부의 힘이 아닌 그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를 타락시킨 것은 다름 아닌 나는 중요하다는 생각, 곧 자신이 특별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와 대화를 나누며 아르테미스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고통과 갈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혼자서 마음속 전쟁을 치렀고 그 안에서 헤라클레스를 원망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냥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누군가를 사냥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냥을 합니다.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쫓기 시작하면 끝없는 결핍에 이끌려 끊임없이 요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욕구를 좇고 가질 수 없는 것을 손에 넣으려 애쓸 때 우리는 서서히 타락합니다. 아르테미스가 자신의 추락을 자각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자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은 이미 그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사냥하고 정의를 사냥하고 행복을 사냥하며 심지어 신을 사냥합니다. 그러나 신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신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법의 사슴을 사냥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진짜 사냥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사냥꾼은 마음의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은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안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감정들, 불안, 분노, 질투, 시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당신을 사냥합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위에 묶인 채 낮이면 독수리에게 내장을 파먹히고 밤이면 다시 회복하는 고통의 운명을 반복합니다. 이 신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감정의 몸을 갖고 있고 그 몸은 하루 내내 마음의 기생충, 즉 독수리에게 파먹힙니다. 밤이 되어 잠에 들면 잠시 그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하지만 다시 아침이 오면 또다시 먹이가 됩니다. 서구 전통에서는 자기 내면과 싸우는 이들을 전사라고 부릅니다. 캐나다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많은 수행 전통에서 전사란 자기 자신을 사냥하는 사냥꾼을 뜻합니다. 전사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순순히 먹히지는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기생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냥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기생충보다 더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기생충은 하루 24시간 내내 활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24시간 내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하는 행동은 결코
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는 지금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수많은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개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실처럼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당신을 거부할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거부할 때도 당신은 결국 자신 안에서 거부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상대를 거부하게 됩니다. 당신은 거북이나 개구리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개구리는 아름답습니다. 정말 근사합니다. 거북이도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건 못생겼어.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못생긴 것인지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믿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아름답기를 바라지만 스스로 그렇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말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매일 말해줄게요. 대신 당신의 마음은 내게 열어주세요. 그럼 당신은 말하게 됩니다. 네, 제발 저에게 아름답다고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 당신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모든 의견이 아니라 내 마음이 뭐라고 말하느냐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뭐라 하든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는 필요한 모든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의무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름답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내 아름다움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들의 시선은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움과 또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 사이에 우열은 없습니다. 단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아름다움은 하나의 믿음일 뿐입니다. 누군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름다움을 잃는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감정의 렌즈입니다. 그 렌즈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지 판단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판단과 프로그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우리 삶을 조종합니다. 행복을 제약하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며 결국 타인까지도 밀어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반복합니다. 거짓된 믿음에 따라 움직이고 결국 스스로를 실패하게 만드는 과정을 연출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생식과 관련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매력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그런 방식의 매력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름답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결코 나이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지금 이대로 존재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의 사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 존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 밖에 있는 아름다움도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정의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신은 삶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생명은, 존재는, 사랑은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곳에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과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움의 필터를 통해 바라봅니다. 화가 나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은 분노의 렌즈로 왜곡됩니다. 당신은 지금의 감정 상태로 세상을 봅니다. 화가 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분노로 물든 것처럼 보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조차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광기에 휩싸인 상태라면 모든 것이 성가시고 짜증스럽고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슬픔에 잠겨 있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조차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비는 그저 비일 뿐입니다. 소리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세상은 해석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정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당신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도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동물도 사랑으로 이루어졌으며 물조차도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시기, 분노, 질투, 두려움 같은 마음의 기생충들이 자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눈이 생명, 곧 사랑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2000년 전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은
메스와 같습니다. 상처를 열고 거짓을 드러내는 일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눈으로 그 상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침내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령 10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일이 당신에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평생 자신의 성적 감각을 잃은 채 고통받아야 할까요? 당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 속에 붙잡아 두는 것은 성폭행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의 판단과 죄책감입니다. 당신은 가해자가 아닌데 왜 하지도 않은 일로 평생 고통받아야 합니까? 성폭행을 당한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 마음속의 심판자는 당신을 부끄러움과 고통 속에 수년간 가둬둘 수 있습니다. 이 부당함은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깁니다. 엄청난 양의 감정적 독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때로 수년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분명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일로 여전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이것이 진실을 메스로 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처를 만든 부당함이 지금 이 순간에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님을 아는 것. 때로는 당신이 그렇게까지 상처받았다고 믿는 일이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눈을 뜨면 당신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만의 의식이 만든 생각과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 제자들에게 진실을 보기 위한 3가지 규칙을 전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간단합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십시오. 제가 한 말을 믿고 싶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며 당신의 깨어남을 돕는다고 느낄 때만 믿으십시오. 두 번째 규칙은 더 어렵습니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믿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가령,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강하지 않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 나는 아름답지 않다. 이런 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선택하고 그 선택을 따르십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의 거의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그저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고 있나 보군. 드디어 가을이 오려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그 자체만이 진실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규칙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각, 마음,
믿음, 그 모든 것이 진실인 것으로 믿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끊임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일 수도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음도 수천 번 달라지며 그 순간에 융합된 생각과 마음, 감정으로 말한 것일 뿐 그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나를 믿지 마십시오.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믿지 않으면 그저 이 순간을 보고 이 순간에 있으면 이 환상의 세계에서 진실이 아닌 것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진실은 정당화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은 누구의 지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다릅니다. 거짓말은 당신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의 거짓말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저 흩어져 사라집니다. 당신이 믿든 말든 진실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무엇을 믿을지 선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장했고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처를 열었으면 그 안에 있는 독을 모두 씻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단 하나, 용서입니다. 당신은 상처 입힌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이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이 계속 아프고 병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곧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그 사람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을 때, 그 이름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제야 당신은 진정으로 용서했음을 알게 됩니다. 상처를 건드려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면 이미 치유된 것입니다. 물론 흉터는 남습니다. 피부의 흉터처럼 그 일이 있었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아물고 나면 그 기억은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용서할 수 없는 온갖 이유와 정당화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용서하지 않는 연습을 해왔고 결국 용서하지 않는 능력을 익히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용서는 우리의 본능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거의 즉시 용서하곤 했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놀다가 싸우고 서로를 때렸다고 해봅시다. 불과 얼마 뒤 아이 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함께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엄마는 이후 서로를 계속 미워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부당함을 더 크게 부풀리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그 결과 고통을 겪고 더 많은 감정적 독을 쌓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또 자신을 학대한 사람을 벌주기 위해 스스로 고통받는 법도 배웁니다. 마치 주목받기 위해 떼쓰는 아이처럼 봐, 내가 한 짓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저지른 일은 사실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카르마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만 진실이 됩니다. 오래된 카르마를 깨뜨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믿음을 멈추고 더 이상 믿지 않으면 카르마는 사라집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면 카르마는 그렇게 간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삶은 쉬워집니다. 상처를 모두 깨끗이 치유한 후에는 회복을 가속화시켜줄 강력한 약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외에 다른 약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기회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당신도 그를 필요로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욕이며 이기심이며 존중 없는 통제일 뿐입니다.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것.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멕시코까지, 페루에서 이집트와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마음의 병을 깨달았고 세 가지 방법, 즉 진실, 용서, 자기애로 치유해 왔습니다. 삶은 하나의 꿈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은 오직 당신에게만 진실인 환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환상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 마음속을 당신은 전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11살, 12살 무렵에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삶의 5%조차 기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삶이 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꿈은 쉽게 녹고 사라지고 잊힙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믿음에 따라 꿈을 꾸고 판단하고 상처받고 피해자가 되며 그에 따라 꿈의 형태를 끊임없이 바꿉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모든 관계는 언제나 두 사람 사이에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각자와 함께 작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바로 관계입니다. 당신의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듯 당신의 꿈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감정은 두 가지 근원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보통 이 세상의 관계는 두려움 95%, 사랑 5%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의무로 가득합니다. 사랑에는 저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기대로 가득합니다. 기대는 상처를 만듭니다. 두려움은 어떤 것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도 사실은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쌍한 나라는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투사합니다. 반면 사랑은 존중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사랑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감을 건넵니다. 사랑은 책임을 집니다. 두려움은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과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선택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다.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친절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불친절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조건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바꿀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를 바꿀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두 개의 반이 있습니다. 한쪽은 당신이고 다른 한쪽은
당신의 자녀, 부모, 친구,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의 절반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상대의 마음과 생각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믿고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대의 반까지 책임지려 하고 관계를 통제하려 듭니다. 진실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그 감정조차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자기 삶에 대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해로운지도 스스로 알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자신을 지킬 만큼 강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줄게. 그건 하지 마. 그런데 내가 관계의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된다면 상대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 들 때, 무시할 때, 불친절하게 대할 때 싫습니다. 나는 언어적, 감정적, 신체적 학대를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꿈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반만 책임진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반은 훨씬 더 명확하고 단단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꿈을 꾼다는 것. 강아지는 그저 강아지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강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뿐입니다. 누군가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꾸려 하거나 고양이를 말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강아지가 강아지로 존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듯 사람도 그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있으려 하는 걸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원하나요?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조화를 이루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고유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과 잘 맞겠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자물쇠와 열쇠처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대하듯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세요. 상대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관계가 맞는다면 함께 걸어가고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떠나세요. 당신의 집에 마법의 주방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주방에서는 세상의 어떤 음식이든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식탁 위에 차려집니다. 당신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와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자 한 사람이 피자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이 피자를 드릴게요. 매일 피자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굶주릴 걱정은 없을 거예요. 저에게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은 그 피자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피자 한 판을 미끼로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당신은 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이제 반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주리고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피자를 들고 와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이 피자를 드릴게요. 당신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조금 먹고 나면 그는 다시 말합니다. 더 먹고 싶으면 내 말을 계속 들어야 해요. 살아남기 위해 그의 요구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음식 대신 사랑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누구의 사랑도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백만장자입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여기 사랑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이 사랑을 드릴게요.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맙지만 당신의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사랑에 굶주려 있다면 어떨까요? 사랑에 굶주린 당신은 그 사랑을 맛보는 순간 무엇이든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법의 주방과 같습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이미 필요한 모든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굳이 세상을 떠돌며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누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줘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맛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사랑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필사적이 됩니다. 결국 그 사랑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타인의 통제에 맡기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신의 마음 안에 마법의 주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우리 본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진짜로 배워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가장 멋진 관계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당신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시간은 기쁨이 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법의 주방을 여십시오. 세상을 떠돌며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안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사랑이 있습니다. 별, 달, 나무, 동물, 그 누구도 설명되거나 판단받을 필요 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그렇게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으로 나누고 그 기준에 맞춰 삶을 해석하려 합니다. 사실은 단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인데도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안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배웁니다. 가족, 사회, 종교는 도덕과 규칙,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정과 행동을 그 기준에 따라 정당화하거나 숨기려 합니다. 상처를 만드는 원인은 바로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조절하려 합니다. 마음이 배고프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몸은 금세 만족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기집니다. 계속해서 먹고 또 먹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욕구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옷장을 가득 채워놓고도 여전히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긴 휴가, 친구를 위한 게스트하우스까지 이 끝없는 요구들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몸은 단순합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 단순한 필요들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내가 영혼이라고 불러온 그것조차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믿기 어려운 진실에 도달합니다. 나는 힘, 바로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을 살아있게 하는 힘, 내 마음이 끝없이 생각하고 꿈꾸게 하는 힘, 그 모든 것의 근원에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당신은 바람을 움직이고 숨을 쉬게 하는 힘입니다. 이 우주 전체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그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 죽은 뒤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옥에서 살고 있거나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오직 마음의 차원에서만 존재합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죽어서도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뇌와 함께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면 당신의 미래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당신 역시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완벽함의 힘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일은 끝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나로 살아가는 데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됩니다. 자신이 아닌 것이 되려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자신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가장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나 자신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에 저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깨어남이란 수천 명이 모여 술에 취해 떠드는 파티에서 오직 당신만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와 같습니다. 당신의 의식만이 맑고 선명하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남입니다. 인도의 전에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신 브라흐마는 홀로 존재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곧 지루함이 되었고 브라흐마는 무언가 새로운 놀이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놀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미를 위해 마야라는 아름다운 여신을 창조했습니다. 마야가 나타나자 브라흐마는 그녀에게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었고 마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가장 멋진 게임을 해봐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브라흐마는 동의했습니다. 마야의 지시에 따라 브라흐마는 온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창조를 바라보고 감탄할 만한 지적이고 자각적인 존재를 만들라고 할게요. 그렇게 브라흐마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조가 끝나자 그는 마야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게임을 시작하죠? 지금 바로 시작해요. 마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브라흐마를 수천 개의 아주 작고 미세한 조각으로 나누어 각각의 인간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들 거예요.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아내야 해요. 그 순간 마야는 꿈을 만들어냈고 그 꿈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브라흐마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흐마는 당신 안에도 존재합니다. 마야는 여전히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당신은 다시 브라흐마가 되어 자신의 신성을 되찾습니다. 파티 속에서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둘이 되면 세상은 훨씬 즐거워집니다. 셋이 되면 그 즐거움은 더 커집니다. 자신부터 깨어나십시오. 인도에서 톨텍에서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깊은 가르침들은 모두 같은 진리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을 되찾고 자신 안에서 신을 발견하라는 부름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열고 지혜로워지는 것. 이것이 모든 가르침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신은 바깥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이자 신이라면 왜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알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너는 인간이고 이런 한계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두려움으로 가능성을 가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그 모습입니다. 인간은 매우 강력한 마법사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 믿는 그대로의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명이며 신이며 의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우리의 존재와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믿음 체계는 자신을 가두는 작은 상자와 같습니다. 그 상자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믿기에 실제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경계를 만들고 한계를 설정합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스스로 규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그것은 곧 진실이 됩니다. 내 안에는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매우 강력해서 내가 믿는 것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믿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곧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창조해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행성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 곳곳에는 수많은 상처가 나 있고 그 상처는 감염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피부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 행성에서는 이런 피부 상태가 정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를 대할까요?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기 때문에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가 너무 아프기에 그들은 서로 좀처럼 만지지 않습니다. 실수로라도 누군가의 피부를 건드리면 상대는 즉시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 분노가 일고 상대방의 상처를 다시 건드려 복수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갈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당신이 눈을 떴을 때 피부가 완전히 치유되어 있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말끔하고 누군가가 나를 만져도 더는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투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만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당신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역시 아플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다른 행성에서 온 누군가가 지구를 방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가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의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병은 분노, 증오, 슬픔, 질투, 위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말하자면 거대한 정신병원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곳은 고통과 두려움, 전쟁과 폭력, 끊임없는 심판과 부당함, 끝없는 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인간을 적으로 여기고 서로 비난하며 분노와 증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지옥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세계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요? 이 지옥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인간이 만든 지옥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치유할 수 있고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잃지 않도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